이사야서 56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우리가 1절부터 읽은 8절의 내용은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소개가 되고요. 이제 9절부터 마지막 절 또 우리가 내려가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당시 유다의 현실로 돌아와서 당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행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낱낱이 또 드러내시면서 책망하시고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길게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읽어왔던 55장의 내용은 이사야서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고요. 그 내용 안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그 위로의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보내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이루게 될 구원에 있다 하는 사실을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시게 될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미래, 이것까지 우리가 쭉 55장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56장에서부터 읽어가는 말씀은 현실과 미래가 또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데,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그 폐역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또 말하고,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당시 현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현실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확인하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삼는 그 대상들은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택하신 그 민족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자들이나 또 이방인들에게 다 역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가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말도 번역이 그렇게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의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가까이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할 때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 2절 이어서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즉 십계명 안에 요약되어 있는 그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 앞부분에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하는 이 표현들은 둘째 돌판, 즉 인륜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의 가장 골자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절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과 관계에서는 첫 번째 돌판, 즉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 대한 핵심적인 요약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하시는 일들이 가까이 찾아올 테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힘쓰는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끝부분에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런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고자에 대한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방인의 경우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요, 레위기에 주어져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들을 종으로 삼을 대상으로 소개됐던 내용들입니다. 레위기 25장 4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들에 관해서는 일시적으로 종을 삼을 수 있지만 그들은 때가 되면 풀어줘야 되지만 그들이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인을 비교할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고자의 경우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이 들어오지 못하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로 쭉 그런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도 장차 하나님은 결코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켜 살아간다면 그들이 이런 종교적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제외되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 3절에 이렇게 표현했고, 또 3절 끝에 보면 고자라는 말이 소개되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된 이방인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런 장애로 인하여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결코 그런 모든 은총으로부터 제외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6절에 보면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각주 1번 내려오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갖는 그 고유한 본질에 속하는 것이 만민들이 찾아와서 제사하고 만민들이 찾아와서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교통하는 집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을 월요일 날인가 하셨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절이 되게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 상거래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고 의자를 엎으시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무엇하는 곳이냐? 여호와께 참되게 제사하는 곳, 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은총을 힘입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다. 근데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은 안 하고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타성에 젖어서 그저 그렇게 형식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심히도 책망하신 일을 하셨던 것이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는 일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부터 가지시는 그의 계획은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서 같은 경우는 당시의 적국나라였던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그들에게 선고할 것을 촉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이 요나가 그 말을 전하면서 당시에 이 아수르가 큰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구약의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여기서도 하나님과 연합된 이방인,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섬기는 고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8절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외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9절 이하로부터 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당시에 부패한 유다의 목자들, 그들이 행태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책망하시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9절에 보면은 와서 먹으라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게? 들의 모든 짐승들,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을 불러서 와서 먹으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꿈꾸는 자들이고 누워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 즐기고 쾌락을 즐겨하는 자들,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독주를 잔뜩 마시자 오늘도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그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신들이 잘 먹어 잘 살고 즐기려고 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득권을 오랜 세월 노려왔던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지 않고 자신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모든 칭찬과 존귀를 다 자기들만 독차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일들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지도자들의 모습도 그와 비슷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이름이나 직책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또 하나님 앞에 이름을 가진 자들인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왜 자신들이 주어진 일들은 하지 않고 그저 엉뚱한 일들만 그렇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선지자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존귀한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빈자리를 뭘로 채우려고 하느냐?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즐기고 하는 것에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빈자리가 그런 것들로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공간을 다른 어떤 것으로 메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곳과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교부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전까지 나는 진정한 안식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채워져야 할 것은 돈도 물질도 즐거움도 쾌락도 결국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통하는 일들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이러한 참된 영적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엉뚱한 일 한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먼저 믿는 성도된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과 더 깊이 교통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엉뚱한 생각, 엉뚱한 일 해요. 이름은 존귀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행태가 그러한 일들을 담아내지를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연합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뜻을 가슴에 채우기를 힘써가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